3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셨나이까? 내가 라헬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세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레아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나에게로 돌아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 걸 이렇게 깨달았냐면은 요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때는 야곱보다도 레아와 라헬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은 참 좋겠구나. 왜냐하면은 그 시대의 배경과 또 그때 라헬과 레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래서 레아라는 여자를 보면서 레아라는 토끼도 라헬보다 레아를 갖다가 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계속 레아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여인이 자기가 결혼을 할 때도 사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야곱이랑 라헬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알면서도 아버지가 레아랑 간접적으로 결혼시키잖아요. 속이고 야곱을 속이고.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또 야곱을 뭐 관심 좋아했다 이런 것도 아니어서요. 근데 아버지가 작은 딸을 먼저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큰 딸을 먼저 보내야 된다는 거였지만 사실 레아는 보면 알력이 부족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력이 부족했다는 거 뭐냐면 인물이 좀 떨어졌다는 거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데려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라헬을 달라니까 이참에 레아까지 그냥 먼저 이제 혼인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결혼식 그 혼인 날 그때부터 마음에 상처를 갖고 결혼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편을 사랑했던 것,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던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보냈다 이거예요. 그때 레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레아의 그 심정을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목사님들이 라헬과 야곱만 얘기를 합니다. 레아의 그 심령,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순간에 혼인 그날에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상처도 받았을까 이 생각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이 레아를 보면서 이때 레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를 하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그러는 모습을 레아가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야곱의 통해를 받지 못하니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 괴로움을 토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자기 편은 아무도 없잖아요. 왜? 자기가 원했던 아버지를 강압적으로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라헬만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지,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있고 이런 성경 쪽에서 레아는 하나님한테밖에 기도할 수가 없었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많아요. 이 험난 일은 내 능력도 할 수 있다는 거는 험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 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맡아들였을 때는 우리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레아를 보면은 그랬잖아요. 여기 3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섯이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그 심정을 아픔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는 태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아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제목에서 볼 때 이 레아는 얼마나 야곱의 사랑을 갈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의 사랑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라헬밖에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이럴 때 자기 심령을 통화하면서 야곱의 그 사랑을 참 갈구해요. 근데 야곱은 오로지 라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령을 누구한테 고백을 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서 아들 루벤을 낳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그냥 지나치가 아니라 레아의 말을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남편이 나를 이제 사랑하리라. 얼마나 그 애타는 심정이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래서 다시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럴 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은 시므이라 하였으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하였으며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낳는 동안에 이 레아는 자기 심령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랑 연합하겠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랑 같이 해주겠지. 나랑 같이 한번 뒤돌아보겠지 하는 것이 이때 레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럴 때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고 할 때만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자기 언니가 자녀를 계속 낳은 잉태를 하니까 라헬이 그러잖아요. 30장에 보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때 말로 라헬은 인간적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하고 더 뭔가 남편하고 더 저기 하면은 애를 낳았다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그러면서 그래서 야곱이 그랬잖아요. 나에게 성을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아의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라헬은 그냥 세상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말할 때 영의 사람하고 육의 사람을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레아는 자기의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왜 이런 어려움이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방법, 내 힘으로 지금 환경에 비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아직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5절 있어요. 내 그가 또 잉태 아들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때 레아는 남편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초월한 거죠. 찬송하리로다. 그 전에는 연합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돌아보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어려움을,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문제 해결을 받고 막 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내 방법과 이렇게 해결되겠지 하는 그 시간을 지나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전혀 누구에 의지할 수 없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뭐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냥 내 자신을 다 내려놨을 때, 이제는 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완전히 손을 끊고 생각을 접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네 번째 아들 낳았을 때, 유다 낳았을 때 하나님은 찬송하리라는 거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그 다음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아,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아는 찬송하기로다. 지금까지는 남편하고 나랑 연합을 해서 내가 어떻게 남편하고 더 가까이 해지, 내가 살아봤겠지, 이러한 것으로 기도를 했다면은 이때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를 정말 처지를 동정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를, 자녀를 통해서 레아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은혜 사랑교회에서 와서 내가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새벽 예배에 그냥 30분만 되면 쭈르륵 다 나가시더라고요. 30분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내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신학생계들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내 이름을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거를 그걸 알아요. 근데 제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다오. 그러니까는 그래서 예수님 혼자 가서 담에서 가서 언덕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 1시간을. 근데 제자들이 다 졸고 있다 그랬어요. 또 갔어. 또 1시간 만에 오니까 또 제자들이 또 졸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면 1시라도 너희들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랬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또 자기의 모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누구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니 자기도 괴로운 인간의 그 모습, 마음에서 제자들한테 같이 기도해달라는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냐고 물어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한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그 다음에 기도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30분이든 1시간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고 하면 우리가 30분 동안은 무슨 기도를 해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잡생각에 내 생각에 그냥 이것저것 짬뽕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그냥 아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문제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기도를 들어가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30분이면 뭐가 그렇게 급한지, 물론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는 거의 한 90%는 사실장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일하가 되니까. 그래서 30분 안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저도 아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30분 동안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아마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냥 쭈루루루 급하니까 하나님 이거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쭈루쭈루 하고 나갔을 것 같아. 그리고 아멘 하고 차 시간 오니까 얼른 나가야 된다 하고 그냥 막 주기도문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주르륵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이라도 자기의 심정을 괴로운 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는 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누가 자기를 이루할 사람도 없고 자기 편을 들을 사람도 없고 누구랑 얘기할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들고 어렵하는 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레아는. 그래서 이 레아는 이렇게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만남이 계속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내가 똑같은 형제 자매 내가 내가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때문에 레아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매달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출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레아를 때문에 후손 가운데서는 왕이 태어났고 또 지도자가 태어났고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런 레아에게 큰 아들이 이제 뭐랬어요? 그 아들이 이제 어디 가서 합판체를 얻어 갖고 오잖아요. 구해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합판체를 자기 달라고 하잖아요. 달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3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밀 거둘 때 누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 말을 합니다. 레아가 그에게 대해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판체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우리가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에게는 남편이란 말이 야곱이. 근데 여기는 남편이 아니에요. 왜? 오로지 야곱은 라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야곱을 주관했던 라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합당하냐고 이렇게 물었을 레아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말을 했을 때 그 환경적으로 생각하면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야. 동생의 남편이야. 근데 이 합판체를 해서 뭐야? 이것은 하나의 식물인데 이걸 갖고 있으면은 자녀를 낳을 수가 있고 이거를 아마 성적인 무슨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것 쓰면 더 그런 쪽으로 이제 이 합판체라는 그런 식물인 거라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라헬은 이것이면 이제 자기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야 언니한테 그러니까 내 남편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응? 그 합판체 나를 사오. 이렇게 거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사는 레아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 남편도 라헬의 손아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만큼 레아는 남편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보면은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참 한 여자로서 볼 때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레아를 볼 때는. 근데 우리는 이 레아를 그냥 하나의 성경상에 기록된 여자로 하고 그냥 무심결을 성경책 읽으면서 지나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창세기 30장에 보니까는 22절과 24절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임신하게 된 것은 합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때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하고 그 이름은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 내게 더하시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라헬은 이때도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그랬잖아요.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다른 또 아들을 더 낳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름을 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이 라헬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신, 그동안에 내가 자식이 없었고 부끄럽고, 왜냐하면 이때 시대에는 자식을 낳지 않았으면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사람 하나님이 버린 자다, 이렇게 인식된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일하는데 자기 아들을 자녀를 주니까 뭐라 그러냐면 부끄러움을 씻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더 주기를 원한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이름을 지는 것을 볼 때 바로 라헬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볼 때는 라헬은 마치 아들 낳았지만 요셉을 부르고 또 그 의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의 사람하고 유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이 환경에 처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문제를 내 생각을 방법을 해결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영의 사람이냐 아니면 육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라헬이 또 육의 사람이 뭐냐면은 이제 야곱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나도 내 고향을 가겠다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제는 자기 떠나는 것을 볼 때에 이 라헬의 한 행동이 뭐였어요? 드라미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미 뭐냐면은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이 드라미는 우리 한 집안을 도와주는, 지켜주는 그런 우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라헬은 세상에서도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미를 가져온 라헬은 자기 낙의 안장에다가 놓고 자기 그에 걸쳐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볼 때 이 드라미는 작은, 그게 크지 않은 크기였다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깔고 앉아서 이렇게 숨길 수가 있었다는 것은 그 드라임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그 드라미를 가지고 나올 때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라헬과 레아의 그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일 때 숨겨둔 작은 것을 다양한데 이것은 뭐냐, 점치는 대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드라미는. 그러니까는 라헬은 야곱과 같이 있었지만 자기 힘든 일도 없었고 남편의 사랑 풍족하고 자기 집안을 자기 손으로 다 주물락팔락하고 정말 자기 남편을 그냥 이리 가라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권력이 자기 집안에서 남편에 대한 권력이 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라헬을 볼 때 드라미는 뭐냐면 자기 친정집에 그 하나의 우상 수호신이거든요. 점치는데도 사용하고 이러면서 자기 친정집에 있는 그 신을 자기 훔쳐서 나온 것을 볼 때에 라헬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36장을 보면은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라헬이 이제는 그러한 곳에 있으면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에 16장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라헬이 이제 두 번째 아이 그 베냐민을 뱃속에 담고서는 이제 자기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인데 자기 남편하고 야곱하고 그 레아하고 그 신녀 비라비를 다 이제 데리고 시골들 데리고 있는 자산 다 데리고 이제 자기 본토 고향을 돌아가는 게 라헬이 상고를 하면서 그때 이제 베냐민을 나누는 모습이 우리 36장 16절과 18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라헬은 다음 베들레헴에 거의 도착해 가는 중에서 결국 상고를 걷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놓고서는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베냐민 죽을 때 뭐랬어요? 이 라헬 이름이 베다니, 베냐민의 베다니라고 이름을 지는 것을 볼 때 그 베다니는 뜻이 뭐냐면 나의 슬픔은, 자기가 애를 놓으면서 죽어가니까 그것이 뭐냐면 나의 슬픔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는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라헬은 그 베논이라는 이름은 그 슬픔의 아들, 또 이런 내가 이 고통 중에서 내가 죽음으로 마지막을 하면서 이 아들 낳기 때문에 자기의 그 심령을 통한 게 뭐냐면 내 슬픔을 고백한 것을 베논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베논의 일을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라헬의 죽음을 생각하고 슬픔을 생각하고 나니까 그 이름을 뭐라 바꿨느냐 하면은 베냐민이라고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이름은 베냐민이고 오른손의 아들.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과의 주권하에 있을 때 전쟁을 나가거나 어디 가서 이 오른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항상 무슨 지팡이 있었다든가 전쟁이 났을 때 손을 들릴 때 이 오른손을 드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그 야곱은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이름써 내 오른손의 아들, 또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아들, 그리고 내 오른쪽에서 축복을 받는 아들, 그리고 내 오른손에 지팡이처럼 내 노년에 자기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자녀, 아들, 이렇게 축복의 아들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헬과 레아의 두 여인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라헬이 얼마나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이 차이점이 바로 이 인간과 방법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바로 여기서 내가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이 힘들고 내 가정이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내 직장이 힘들고 다 힘들어요. 힘들고 할 때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서 나는 어느 길로 가느냐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내 힘으로, 내 물질로, 내 환경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느냐?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자꾸만 시험이 들고 불평불만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내가 힘을 안 되니까 그거를 어디다 비유하냐, 이제는 내 환경 주변을 보고서 그렇게 시험에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영의 사람은 그걸 안 봐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나한테 가시를 놓아도 내가 영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아무리 연연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의 두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육의 사람하고 영의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 깊이 성경을 말씀 읽다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말씀 중에도 이게 드러나지 않는 말씀들, 그냥 하나의 야곱으로 얘기 설교를 하시면서 그냥 레아하고 라헬은 그냥 묻어가는 사람, 설교할 때 그냥 레아가 라헬인데 라헬을 사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묻어가는 것이, 그렇지만 정정적으로 레아를 다루는 말씀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내가 참, 저도 아마 성경을 보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건데 눈에 뜨게 하지 않았으면은 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레아는 그래, 라헬은 이쁘고 정말 미인이고 매력적인 여자니까 야곱이 좋아하고 레아는 못생겼으니까 여자서 별로 매력도 없으니까 그래 그 시대는 저 이쁜 여자가 최고고
아리따우냐 어떤 태우고 요즘 때도 그렇지만은 요즘 때도 보면은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시도록 그때는 더 했겠죠 뭐.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면서 내가 이 레아는 자꾸만 이런 라헬을 이렇게 좀 머릿속에 자꾸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기양수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이 얘기도 이 얘기를 하라고 나한테 그러셨나? 계속 이 라헬을 머릿속에 자꾸만 저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찾아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결국에 뭐예요? 베들레헴을 가는 쪽에 그 길목에서 장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애를 놓다가 산으로 이제 상고를 치르다가 죽은 걸 보였을 때, 그래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결국 베들레헴의 그 입구에서 길에서 장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레아는 어떨까요? 레아는 49장에 보니까는 뭐라 했었냐면, 여기서 49장 36장에는 그랬지만 49장 29절과 3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레아에서는 여기서 잘 나와 있어요. 레아가 뭐 어떻게 죽었다, 어떻게 무슨 병이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야곱의 고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장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그게 29절에 뭐냐면은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되 내가 내 조상에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있는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또 거기 장사됐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승리자는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는 묘실에 같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상님들의 묘에 같이 야곱하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라헬이라는 말은 없어요. 나중에도 라헬을 뭐 다시 그쪽에 합장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걸로 베들레헴 입구에서 죽음으로서 거기 장사했다는 것으로 끝으로 라헬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레아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안에 서었더니 결국 승리자는 바로 레아라는 겁니다. 조상님들의 묘에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볼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끝이 항상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한순간에 자기의 미묘와 자기의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언니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은 이 라헬은 결국에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레아는 어떻게 애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 왜? 라헬이 모든 걸 주관했거든. 자기 신랑을 마음대로 줬고 뺐고 합한 채로 자기 남편을 가져가라고 하룻밤 재워주기도 했잖아요. 그러는데 여자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은 손님이 있잖아요. 그럴 때 레아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자식을 낳게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축도 라헬의 손 안에 있었는데 그때만은 어떻든 자기가 남편하고 가까이 못 있으니까는 그때는 빌하의 그 시녀들한테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 그때만은.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레아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의 이런 성경 말씀을 때 하나의 그 사람이라는 거, 내가 유명한 사람 요셉이라든가 이런 추모보다도 다윗과 이런 것도 내가 다윗을 볼 때도 또 다윗에는 세 용사가 있었어요. 항상 그 주인한테 보면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 일꾼들이
어떻게 해서 이 다윗에게 그 충성을 했을까? 이라는 문제가 이 꼭 중요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전체적 역사적인 거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 못한 그런 조연들, 정말 엑스트라들을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주인공만이 우리가 보면 영화로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인공 옆으로는 엑스트라든가 조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레아는 비록 야곱의 사랑도 못 받고 아버지에 의해서 원치 않는 결혼을 했고 자기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결국 레아는 야곱과 같이 모실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고 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떠한 것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솔직한 말이지만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시험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어떠한 사건이 있고 어떠한 상처가 주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시험을 준 자에게라 시험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가 뭐가 잘 돼서 이러는 기도보다는 내가 어려운 한정 중에 또 시험이 들어서 누구한테 내가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고 이러한 중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픔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레아처럼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차 시간을 조금 걸어가면 어때요? 걸어가시는 사람 운동장 걸어가면 되잖아요. 조금 더 기도하시고 그 10분에도 기도하시고 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라헬만 생각하지 마시고 레아의 심정이 되어서 이 레아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한번 찾았을 때 정말 레아가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괴로울 때마다 이 이름을 갖다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기 아픔을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나는 가정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는 마세요. 난 그 시험에 든 것도 몰라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 시험이 온다는 거 제가 알잖아요. 저도 교회 생활 해봤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아무리 성실히 다니고 해도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사업도 힘들어봤고 나도 그랬잖아요. 나도 우리 집도 그냥 사업하다가 완전히 뿡지 박산난 집이라고. 그런데 솔직히 그때는 그 3살, 2살, 3살 먹은 애가 어디 지장을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 데리고 어디 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 맨날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더니 그때 저는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하면은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하루에 24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를 지금까지 지금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저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 공부시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효자 효녀예요. 정말 애들이 잘합니다 저한테. 저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가 시집살이라는 걸 몰라요. 왜? 너무 잘하니까 시부모님들이. 그래서 저는 돈이 많고 이런 가정이 아니라 어쨌든 시댁에 가도 마음 편하게 가서 낮잠에 더 자고 오시는 집. 또 나도 지금 아무 노대책도 안 되지만 자녀들이 또 다른지 뭐냐면 이게 제가 눈물보리한 기도가 바로 지금의 연애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나이에 어디 취직을 하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어도 내가 기도를 쌓아놓고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한다면 그 문제는 언젠가는 많은 열매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